할렐루야. 예. 아이고,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뭐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거나,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보내는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귀하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4절. 히브리서 11장 13, 14. 11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즉이 것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수없이 읽었지만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오늘 1절, 2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졌다고 생각하고 볼 수 없지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복 탁 주고 막 마음에 들면 복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의 법칙을 갖고 일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 조만간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직 믿음이 없다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복 받을 때가 아닌 거, 준비가 안 된 거.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런 배짱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뭐 상상을 많이 합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아니죠. 믿음이란 그렇게 막연한 그 배포나 상상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읽으라 하고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믿음이 없이도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뱀이 와서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겨도 지키지 않아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뭔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일 수 있고 올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끼를 덥석 물으면 어떻게 돼요? 횟감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에 상응한 보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몇 가지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는 33절, 34절 봅니다. 33,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두 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권세를 우리가 제압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와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약속을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의 일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주 사소한 기적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그냥 뭐 콜라 마시고 그냥 생수 마셔도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도 있죠. 또 어떤 기적이 있냐면 난공불락의 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 그죠? 또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또 새까만 메추라기 떼가 광야에 날아와서 그 수많은 사람 배불리 먹기도 하고,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승리의 간증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해요. 암이 걸렸었는데 기도하니까 깨끗이 암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다 회복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주 비천하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킨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고난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35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이 얘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은 어머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여자들이 있죠? 사르밧 과부,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려내 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죽은 아들을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그 부활을 받았어요.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줘서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또 누가 있죠? 나사로.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예요. 근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흐느껴 울던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가 살아오는 것을 보고 그 오라비를 살아난 오라비를 끌어안죠. 바로 그런 일들. 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러한 여자들이 있다. 이런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꼭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업이 다시 사는 것도 해당이 돼요. 죽은 건강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부활을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 부활을 첫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 35절 후반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부활이잖아요. 이런 부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까지 원하고 있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gat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감옥 문은 열릴지어다. 막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집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의미의 부활이에요. 갇혔다가 풀려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가 부흥하고 이런 부활을 우리는 원하는데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서서 그때 받을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감옥에 갇혔어? 내일 고문당한대? 잘 됐다. 빨리 주님께 가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제발 고문 안 당하고 풀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주님 품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빨리 뵙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더 좋은 부활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 쭉 더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면서도 이런 믿음까지는 구하고 싶지 않아요. 딱 그 전까지 첫 번째 부활을 누릴 정도까지만 믿음 주시고요. 그 다음 더 좋은 부활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든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가려먹지 말고 엄마가 자식을 위해 차려준 반찬은 그냥 무조건 우작우작 먹는 게 제일 좋은 것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가리지 말고 다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요만큼 주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셔요. 많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다 받으시고 그 믿음 뒤에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완전히 비정상으로 봐요. 완전하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 가운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을 간직한 소금과 같은 자녀들이 이렇게 극소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상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볼 때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금하고 여러분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갔어요. 지구상에 80억이 살지만 99.9%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놀라야 돼요. 99.9%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숨쉬고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든 태양빛을 보고 별과 달을 보고 이 공기를 마시고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단 1초도 살지 못할 것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99.9%야. 그게 이 세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이 비정상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0.1%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비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0.1%의 이 사람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들은 왜 우리가 교회를 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주일마다 뭐 그렇게 거기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가 저 광신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가진 이 가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잘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호감도 안 가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나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인간적으로 호감도 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할수록 나한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할까? 지난 코로나 때, 얼마 전 얘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그때 한참 코로나 심할 때 막 교회가 막 온 세상에 욕을 다 먹을 때 특히 교회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막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 그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막 사방팔방에서 돌 던지는 거예요. 회사 가면 완전 회사에서 욕 먹고 가족한테도 욕 먹어요. 가족한테도.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이 욕해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뭐라 해요. 야, 너 미쳤냐?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비정상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야? 집에 있어야지. 그 사람들 자기는 회사 다 가고 가게 다 열고 할 거 다 해요. 마스크 쓰고. 근데도 교회 가는 거를 뭐라 해요? 왜 이럴 때 교회에 가냐는 거예요. 우리를 비정상으로 봅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좀 유행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2년 동안이나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저 미친 것들 아니야. 광신자들이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비정상으로 보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전혀 비정상으로 안 보고 자기와 똑같은 동류로 본다면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해서 요금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세상보다 더 거룩해야 해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비정상 취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일일이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구해도 못 받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막 더 주셔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죠. 그러려면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비정상 취급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 시대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기 위해 수십 년을 완전히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다고 그러거든요. 비가 오질 않아요. 초목들은 이슬로서 땅에 내리는 이슬로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세대의 패역함이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정상으로 살고 싶어서 비정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냥 그 말씀에 충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몇십 년 동안을 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 8명은. 안 그랬겠어요? 평상시에 노아와 가족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가까이 안 와 이제. 왜냐하면 같이 어울렸다가는 똑같이 비정상으로 낙인 찍힐까 봐. 그래서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견뎌낸 그것들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란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세상으로부터 비정상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면서 이런 믿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요. 칠 7절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믿음이란 뭐래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그렇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을 가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죄악된 세상을 조만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한 번도 비가 안 오던 시대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한다라는 거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수십 년간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아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계시가 이 안에 있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불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불의 심판을 하기 전에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밤에 도둑이 그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듯이 너희를 이 세상에서 훔쳐서 가장 안전한 하늘 피난처에다 놓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불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도둑처럼 와서 이 세상의 0.01%인 너희들을 내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씀이 와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노아의 가족들처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깨어있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것만 돼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충성함으로 순종했어요. 그가 길을 떠날 때 그의 아내와 조카가 함께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면서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는데 떠나라는 말만 듣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족 친척들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너 미쳤냐? 너 돌았냐?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엄청 말렸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고 나중엔 조롱했을 거예요. 저 돌았나 보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저거. 갑자기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정상으로 보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떠난 거예요. 비정상인 거죠. 세상이 볼 때.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비정상 남편을 둔 아내고 롯은 비정상 삼촌을 둔 조카고 그 비정상들끼리 모여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안 하신 거거든요. 어느 땅이라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떠나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난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잉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90된 여자가 잉태하거나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 적 없는 것, 경험한 적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부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부활, 우리의 약속의 성취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언했다.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외국인이라면 strangers라고 되어 있어요. strangers and pilgrims. 그러니까 이 stranger라는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모든 법과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잘 적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낯선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특화된 사람이지 이 세상에 특화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낯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낯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 난 여기가. 난 주님 빨리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아.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지금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낯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필그림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 낯서니까 순례자로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각자의 터전으로 가서 살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유지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귀신하고 달라요. 귀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빈틈만 보이면 휙 들어가요. 예. 귀신을 누가 좋아해요?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딱 귀신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보이면 그 사람 허락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제압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막 쥐었다 폈다 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러실까요?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님을 정말로 원해야 돼요.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성령을 원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30분 이상은 꼭 기도를 하세요. 하루 24시간인데 어떻게 30분도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30분 동안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5분 하고 일어나고 10분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일어나고 싶어지죠. 뭔가 답답한 거예요. 밥을 먹고 싶고 전화를 하고 싶고 일을 보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드냐면 우리 영이 이 기도에 너무나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루 30분 이상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해도 친구가 좀 늦어서 30분은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도 30분은 기다려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예. 사람도 그렇게 기다려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30분도 못 기다려줘요. 10분 하고 일어나 버리고 나 바빠요. 나 오늘 할 일 많아서. 이렇게 살면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기회가 있겠냐고요.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꼭 30분 이상 기도를 지속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방언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은사 기프트 아닙니까? 기프트.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선물을 내가 누구한테 줬어요. 근데 시큰둥하고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줄 거예요. 선물을 누구에게 주더라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기뻐하질 않아. 선물을 바라지를 않아. 뭐 원하지를 않은데 선물을 성령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거 없어도 다 구원받아. 믿음 생활 다 할 수 있어. 방언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봐도 별로 나보다 훌륭해 보이지도 않더라.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방언을 무시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